우리 잠언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존귀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계에 멸망하니라. 금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계에 뼈가 썩음받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마음속에 함께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힘이 절대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본인의 답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언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생각의 틈을 타고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시간 될지어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정직한 자의 입.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구원한다. 잠언 12장 1절에서 6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말씀하실 때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커요. 우리 5살 원빈이 5살 세상밖에 안 살았고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그만큼 세상밖에 안 살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학교 현장,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 한번 보면서 세상이 어떤 현장인지, 학교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서론에 우리 학교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현장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피부로 실감을 할 것 같아요. 욕설이 난무하고요. 무슨 단어, 낱말,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하는 건 거의 다 욕이에요. 그쵸? 아마 다 인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폭력도 난무하고, 그리고 게임. 이게 어른이 되면 도박이나 중독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현장을 보면 우리 렘넌트들 영화를 보면 조폭 영화 알죠? 그런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막 보다 보니까 불신자들, 여기 있는 자들 말고 불신자들은 그게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게 그냥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생활이 된 것을 가정에 와서 부모님한테 똑같이 하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 청소년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 렘넌트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우리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의학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했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릴 만큼 모든 것이 발달하면 발달했는데 이런 거는 발달한 게 아니라 더 퇴보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욕설이나 폭력이나 게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영적 문제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몰라. 그게 아니라 이런 드러나는 거, 욕설, 폭력, 도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 밑바탕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믿지도 않아요.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이렇게 과학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냐? 없어요.
뭐 2013년, 이제 2023년, 10년 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계절 만들 수 없고 빛, 공기, 산소 만들 수 없어요.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게 이게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이 없고 이 죄가 어떤 것까지 연결되냐? 저주, 재앙. 그리고 영원한 지옥까지.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보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쳐다보지 않았는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보았거든요. 근데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먹었는데 우리 랩런트 지금이 눈에 보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모든 보는 것에 속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분명히 바랍니다. 이 선악과가, 지금의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선악과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모든 그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도 자동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고 저주, 재앙 가운데 지옥까지,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지금 영적인 힘이 이 세상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은 누구의 자녀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아비가 거짓 아비예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대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하고 그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 영적인 생명을 죽인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전도사님이 계속 말하지만 빌 게이츠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냐?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 이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문제, 죄 문제, 영적인 지옥까지 가는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랩런트들인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배 아픈데 대신 원빈이가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영접해야 돼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듣긴 듣지만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반드시 본인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답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 12장 1절을 보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랬거든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훈계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스승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훈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텔레비를 보면은 어떤 그 문화생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고 어떤 스승을 찾아가면 스승이 처음부터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이런 어떤 테스트하고 저런 것들 테스트하면서 그걸 통과해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말도 하고 골탕도 먹이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좋은 말뿐만 아니라 나쁜 말도 어떻게 듣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훈계를 좋아한다. 훈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면 잔소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내 자녀한테 할 때 그 자녀도 나와 똑같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때 부모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근데 이 자리에 참여 랩런트들도 분명히 그 생각할 거란 말이거든요. 근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지식이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랬거든요. 훈계를 좋아하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을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지식을 좋아한다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만 잡아도, 한 절만 잡고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이 지식을 좋아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훈계와 지식에 큰 응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세상의 모든 부와 기후나 부귀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걸 떠나서 여호와께 은총 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항상 쉬운 말로 우리나라 공항, 그러니까 공군의 하늘에 레이더가 있고 다른 나라에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 안에 다른 나라 비행기가 침입하면 비상 큐일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레이더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가더라도, 어떤 삶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모든 것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인의 뿌리.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씀의 뿌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리면 내릴수록 본인에게 정말 답이 되고 정말 확인이 되어져요. 원민이가 지금 말씀을 외우는 것이 있다. 또 미나가 외우는 것이 있다. 영석이, 영규, 우리 정현이, 광현이, 임근이, 그 또래에 맞는 진명이까지 그 또래에 맞는 말씀을 딱 마음속에 딱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은 그 말씀의 뿌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삶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저번에 목사님께서 조용필 씨 얘기를 했어요. 조용필 씨가 가왕인데 어떤 한 곡을 이렇게 낼 때 본인이 수십만 번, 수백 번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가사 전달을 통해서 청중들의 어떤 반응도 보고 청중들도 자기가 품었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혼혈을 다해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찬양할 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할 때 전도사님들 본인에게도 저에게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저번 주에 기도 제목 잡았던 게 뭐냐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양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조용필 씨처럼 그렇게 못하지만 이 가사가 내 마음을 당기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가사가 고백이 되는 상황이 되게 달라고 기도 제목 잡았는데, 전도사님이 밤에 일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은 12시가 넘어서 집에 오는 현장인데 물론 가로등도 불빛도 환해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불빛이 환한 상황에서 저 멀리서 좀 술에 드시고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오시는 분을 보면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그 찬양이 어떻게 나왔냐? 어린아이 같은 을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그 찬양 1절, 2절, 3절, 4절이 계속 고백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찬양이 고백되는데 전혀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딱 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찬양을 했는데 한 걸음 그 찬양할 때부터는 전혀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찬양의 뿌리도 내려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기도는 필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또 기뻐하시는 거고 또 쉬운 말로 우리 가족 간에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을 때 대답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고민한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는 거. 그거는 뼈가 썩는 것과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번에 전혀 모르는데 다른 전문가가 계시는데 사람의 뼈는 그 위에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고 이 뼈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뼈인데 뼈가 썩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베인 거나 그런 거는 치료하면 그 치료하는 과정도 보이고 낫는 과정도 보이는데 뼈가 썩는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지 않고 고민한다. 랩런트들이 왜 기도가 안 되냐? 고민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랩런트 시기에 고민이 없는 랩런트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도 물론 고민할 뿐만 아니라 내 친구 관계, 학업 모든 부분에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연결만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예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끝이거든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쉽고 단순한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쉬운 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연결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악인들은 사람을 봐가지고 피를 흘리자.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대해서 끝이 온다겠고 증언해야 돼요. 증언.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수단을 통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우리 입술을 벌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모습 그대로는 불신자나 신자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쵸? 뭐냐면은 여기 신자, 불신자 이렇게 이마에 박는 것도 아니고 손목에 매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건 알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매 주일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매일마다 듣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영적인 입술, 우리 귀가 영적인 귀, 우리 손이 영적인 손, 이 모든 질제가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이 몸의 형태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상에 설 뿐만 아니라 탑에 설 뿐만 아니라 서밋까지 가는 응답의 주인공이 분명히 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은 우리의 모든 태어나고 죽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부귀가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했거든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말을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간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 딱 하면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도사님 딸이 예전에 필리핀을 갔잖아요.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 학교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비행기도 처음 탔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물이 낯설기 때문에 뭐 설사에 장염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투어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딱 보지 어떡하지? 하나님 아버지 어떡하지? 딱 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 걱정될 것이 그냥 기도로 연결되면서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지금은 방황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한 랩런트들도 본인에게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죠 라고 묻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본인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거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한 가지 답 요한복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성령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길고 장황하고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일주일간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각 학교 현장을 살릴 만큼 황금어장 상학지대 재앙자들을 살릴 만큼 영적인 사명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